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5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 375개의 개별적인 금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어떤 스토리나 계획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절마다 각각의 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면 전반절과 후반절이 대조되고 있는 반입 편행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도 전체적으로 사람의 언어 생활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어 혹은 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표현이 오늘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지혜 있는 자의 혀, 미련한 자의 입,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지혜로운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입, 이렇게 대조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언어 생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언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미련한 자의 혀는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잠언 기자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에서 대답할 말이 비롯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악인의 말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 이 지식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말이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말에서 그 사람의 내면에 쌓인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겉 모양으로는 아주 고상한 척하지만 이 내면 가득히 쌓여있는 교만과 욕망, 탐욕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찰하셨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말과 행동, 그 마음까지 훤히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의 말을 내뱉고 또 과격한 말로 다른 이들을 노하게 만들고 패역한 혀가 되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마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의 말이 다른 이를 살리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는 바른 언행, 지혜 있는 자의 입술과 혀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혀를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온순한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마르페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라파에서 나왔습니다. 라파 하니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신다. 치료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순한으로 쓰인 히브리어 마르페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혀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지만 온순한 혀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원동력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둘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람을 살리는 마르페의 삶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입술로 살기보다 미련한 자의 입으로 살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내면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와 절망, 불안과 열등감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까지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순한 혀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